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본문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진짜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시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중요한 말씀이겠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또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줬는데 맨날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 성령 세례 받으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물 세례는 말 그대로 물로 세례 받는 거예요. 물 속에 잠기는 것부터 제가 세례 줄 때 물로 이래 하죠. 물 세례. 그 물 세례 받아서도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세례 요한도 같은 말 했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줬죠. 나는 물로 세례 주는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십자가 죽기 전에도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라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처음에 만나셨을 때에 그 첫 마디가 성령 받으라 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이 말씀 하시니 이 성령 받는 거, 성령 세례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되셔 사람으로 사셨고요. 또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많이 고난, 고통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모든 게 다 성령으로 세례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 피 믿고 죄사함 받는 것도요.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세례 받기 위함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나? 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 성경 여러 구절에 말씀하는 데가 있는데 오늘 본문만 보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된대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능을 받는데요. 이걸 뒤집으면 성령을 안 받으면 예수님을 전할 권능이 없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 있죠. 우리가 전도제에 나눠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같이 전도제 주는 것 같고, 야, 교회 같이 한번 갑시다. 같은 말이긴 한데 파워가 다르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게 권능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럴 힘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양심적인 사람도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성령을 안 받으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는 힘들다. 성령을 요한계시록 우리 7장에 하나님의 종을 인친다 그러죠. 성령을 받는다, 성령 세례 받는다는 거는 그렇게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인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잖아요. 우리 각자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죠. 정치적인 의견도 다르고 또 세상 보는 눈도 다르고. 다른 우리가 여기에 앉아가 예배해요. 예배하는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요.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러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가 그래요, 논리가. 근데 실제로 그러하냐 하는 거예요. 논리가 그러한데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냐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한 몸이죠, 그죠? 실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성령이 한 분 성령이에요. 이 신, 저 신, 잡신 이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 다른데 성령을 받으면 받은 사람에 이렇게 예배하면 이게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 각자 하는 일이 달라도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다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이 달라도 다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러니 이 교회 일을 한다 할 때 이 교회 일을 내가 재주가 있다 해서 혹은 열심히 있다 해서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조금은 도움이 돼요. 그러나 교회 일은요,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고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게 교회 일이 아니고요. 교회 일은 사람 얻는 일이에요. 구원과 관련되는 일이에요. 이런 구원과 관련되는 교회 일, 사람 힘으로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 죽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이제 남겨둔 게 교회예요. 그 교회에 이제 일이 있어요. 그 교회 일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얻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누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게 이제 사람 얻는 거예요. 이제 그 일 아무나 못하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제 이야기가 뒤에 2장에서부터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 이제 나타나요. 5장에 보면 6장에 보면은 교회 처음으로 일꾼을 뽑아요. 이제 집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일꾼이에요. 그 일꾼을 뽑는데 어떤 그 일꾼을 뽑느냐 요건이 확실해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그러니까 뽑은 사람이 7 집사인데 그 유명한 그 스데반 집사 7장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잘 전해요. 성경을 잘 알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그것도 여기에 뽑힌 집사예요. 사마리아 가서 저는 사마리아를 갔다가 막 뒤집어 놓았어요. 근데 그 7 집사 뽑았는데 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요. 뽑아놓고 나니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게 아니었고요. 뽑기 전에 요건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요건이 그랬어요. 그래 뽑으니까 그런 사람이 다 일꾼으로 뽑힌 거예요. 저는 그때만 아니라 교회는 늘 그런 사람, 그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찰랑찰랑 아니고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같은 생각 가져줘요. 예. 그래야 성경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상황 논리로 아직 뭐 때가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나? 이제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은 뭐 모든 것이 다 희석이 돼요. 말씀을 희석시키면요, 그게 이제 말씀을 더하고 말씀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에 아직도 안수 집사가 없잖아요. 참 저는 모든 목회자한테 물어보세요. 목회자들이 바라는 게 장로님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교회가 참 이제 질서가 잡히고 교회 일이 이제 잘 되고 그래요. 근데 아직 없는 거, 왜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뭐 까다롭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 한 번씩 저도 저한테 그런 생각 하기도 해요.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하고요. 뒤에 성령 충만의 요건을 걸 때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러죠. 그죠? 근데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100% 공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정말 크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었어요. 보세요. 가정을 뒀죠. 직장을 뒀죠. 돈을 뒀죠. 인생을 걸고 예수를 따랐는데 따랐어요. 신앙 고백해가지고요. 천국의 열쇠도 받아 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 하고 진짜 죽으러 가고 죽는 게 보이니까 왜 그렇게 죽는 게 무서운지 무서워가지고 다 가버렸어요. 나 죽으면 죽지 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도요 그냥 다 가버렸어요. 이게요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요 그렇게 진심이었고요 그리고 뜨거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을까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실성, 열정 서로 뭐 의심 안 해도 돼요. 양심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게 다 도루묵이 돼요. 성령이 없는 고백은 거짓말 된다 이 이야기예요. 참 그렇죠. 나는 진심인데 진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게 거짓말이 되거나 도루묵이 된다. 천국의 열쇠까지 받아 놨거든요. 야가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 받았겠죠. 그죠? 근데 받았는데 받아놓고 이 열쇠를 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안 받아놓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다는 걸 공감하실걸요. 그 천국에 열쇠 받아놓고는 지옥에 떨어질 뻔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죠.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더라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고백, 맹세, 뭐 서로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아무리 그게 진심이라도 이 진심, 내 진심이 믿음의 열매는 되지 않더라. 우리가 믿음의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니고 일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예수님을 믿는 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냐면 그냥 종교가 뭐고 나 기독교야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니고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 처음엔 그냥 교회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이제 저의 경험이에요. 모태신앙인 분은 이해 잘 못할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 푸닥거리하고 저도 앞에서 무당이 칼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소금을 저한테 팍팍 뿌리는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모태신앙인 분은 이해 못해도 모태신앙 아닌 분은 처음에 그냥 교회만 다녀요. 막 설교가 무슨 말인지 막 지겹고 뭐 또 목사가 좀 이렇게 언짢은 소리 하면 왜 성도들을 못 잡아먹어 안다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뭐 그때 제가 어릴 때 그 예배당 건축한다고 이 설교 때마다 이제 헌금 이야기하면은 이 첫날 만나 삥 떴네 이제 이런 생각하고 그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불만도 있었는데 다니니까 예수 믿게 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참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래 자라요. 자라는데 이제 그 전환 딱 되는 그 사건이 구원이에요. 예수를 왜 믿어야 하나? 예수를 왜 전해야 하나? 내가 성령을 왜 받아서 예수를 전해야 하나? 이제 당위성을 이야기하면 예수를 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리고 저 사람도 똑같아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또한 제 고백인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이 죄사함 받는 게요.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옛날에 그 죄에 대한 트라우마 혹은 나의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 있거든요. 이거요. 예수 믿으면 이거요. 한 방에 나가요. 예수님이 그 죄를 처리하시면 뭔가가 이렇게 가벼워져요. 그리고 현재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예전 같으면 어쩔 수 없지 이러죠.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뭐 죄를 지을 수밖에 뭐 이러지 않아요.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죄는 아닌데 뭔가 우리에게 부족한 거 있죠. 성격이나 기질이나 습관이나 머리나 모든 거 우리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약간 좀 스트레스죠, 그죠? 그런 거 부족한 거, 그 허물 있죠. 그 허물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덮어줘요. 덮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래 두신 보석과 같은 그런 모습, 그것을 발견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 진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자존감을 우리에게 안겨줘요. 좋잖아요. 여기에 나이 들어가는 분들 60, 70, 80이 돼도 어릴 때 젊은 날에 상처 가지고 있죠.
그거요, 무덤 속까지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지옥 가요. 그거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하냐? 내가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 믿고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죄 이런 허물로 인한 그런 결과물들 있죠. 그로 인한 우리가 이게 비틀어진 인생 있잖아요. 비틀어진 관계. 이거요, 이 모든 문제도 같이 해결해 줘요. 예수님이 오셔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만이 아니고 병든 사람 병 고쳐주고요. 인생 뭐 행복을 찾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또 다른 남자 살고 있는 여자, 그 여자의 인생도 하나님이 고쳐주고요. 또 삭개오 같이 그 돈만 바라던 그런 사람도요 고쳐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인생의 문제 다 고쳐줘요. 믿읍시다. 저는 아직도 이제 고침 받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시간은요, 그 예수를 믿은 후의 시간은 전부 은혜의 시간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고침을 받는 동시에 우리가 자유해지면서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신기한 거예요. 이 신비는 믿음의 신비에 있어요. 이 믿음의 신비는 예수님의 신비예요. 그 예수님의 신비, 그 신비를 어찌 알 거예요? 뭐 공부해가 알 거예요? 아니에요. 공부해서는 몰라요. 그 신비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 성령을 받으셔야, 그 성령은요, 내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1장을 읽었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줘요. 내가 아무리요, 막 공부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내가요, 성령을 받으면요, 그냥 내 눈이 열려요. 내 눈이 열리면서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실 것을 알게 돼요. 이 알미요, 그냥 뭐 머리로 안다 아니고요, 뭐라나, 그냥 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뭔가 확 실감이 나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기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래요. 성도님도 그냥 교회 와가지고 듣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 카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카더라는 그 소식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맛을 보면요, 하나님은 또요, 아버지예요. 멋진 아버지예요. 멋진 아버지는 아들을 키워요. 그리고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죠.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읽었던 부르심의 소망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키워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주세요. 부르심의 소망. 그 이제 9절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제가 읽었는데 따지면 우리가 인생에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 예수님이 이것과 연관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달란트 비유요. 달란트를 준대요. 각자에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거 아세요? 이 달란트, 아마 나는 뭐 공부 잘하는 거, 노래 잘하는 거, 뭐 이런 달란트, 탤런트, 은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 달란트를 나중에 결산한대요. 결산해가지고 달란트 없으면요, 야단 엄청 맞아요. 달란트 빼앗겨요. 근데 잘하면요, 달란트를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인생 어떤 텀 있잖아요. 어떤 마디마디 있죠. 그래서 그 마디마디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란트 남기면 더 많은 달란트 주세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믿음의 그릇이 요만해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면요. 이만한 게 또 이만하게 되고 또 이만하게 되고
그래서 바다만큼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다가 나와요. 깊어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달란트 남기지 못하면요, 작아지고 없어지고 잘못하면 지옥 가요. 근데 걱정하지 말 것은요, 달란트 주셨죠. 이 달란트 또한 뭐 이실론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게 이실론인데요. 그런 것처럼 줘놓고는 저게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못하면 때려잡아 죽여야지. 이게 아니고요. 주셔놓고는 함께 계세요. 주셔놓고는.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가 부르심의 소망을 받고 뭔가 하는데 그 일에 열매를 맺는데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받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뭐 있죠. 그 조절 먹고 뭐 밥을 먹고 뭐 먹여주면 먹잖아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 일을 이제 해야 하는 그 권능, 이게 이제 성령 세례예요. 우리가 교회 물세례 받고 그 세례 받은 분들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내 인생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라고 하죠. 그러면은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요한도 그 사도 요한도요. 요한계시록에서 고백하죠. 내가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했다고. 그래서 내가 밤모섬에 지금 갇혀 있다고 했어요. 요한이요, 평생을 예수의 이야기에 동참했대요. 어떻게 가능했냐? 그게 곧 뒤에 나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요한은요, 보아너게라고요, 성격이요, 불 같았어요. 불 같은 사람 빨리 식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요한은 없어지고 없어요. 근데 이 요한이요, 변화되고 난 뒤에는 이제 예수의 그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야기가 뭐냐?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며 하고 그 다음 나오는 또 구절이 친절하게 또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는 것. 그거 하는데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일에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죠. 이게 교회 생활을 좀 하면 익숙해져요. 이 익숙해지면 있잖아요. 사람도 익숙해지고 뭐 같이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뭐 마음 맞는 사람도 있고 이렇죠. 그러면 또 있으면 교회 일도 하게 되죠. 말이 성령 받아야 일 시킨다 그러지. 여기 교사, 집사, 리드, 목자 하시는 분 사실은 익숙해지고 교회 이제 좀 교회 생활 잘한다 해서 그렇게 세워진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령을 계속 이제 시간을 뒀는데 보세요. 맨날 못 돼요. 성령 받으라 그러셨어요. 맨날 못 돼요. 야가 몇 날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 한 열흘간 죽어라 기도해요.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맨날 몇 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성령을 받을 생각도 없고 그냥 교회 오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거예요. 교회 일하는 거 익숙해지는 거. 목사도요, 설교요, 이거 있잖아요. 좀 배운 지식 가지고 설교 익숙하면 익숙해질 수 있어요. 익숙해지는 거라. 그렇게 되면 어찌 된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에 나오는 사람들요, 니골라당, 이세벨, 발람, 유대인의 모임, 교회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하는 소리인데 이 한국 교회는 그런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 맡아가지고 교회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허다해요. 또요, 귀신이 막 사람을 미혹하거든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귀신요, 막 미친 듯이 막 이런 거 귀신 아니고요. 점잖게, 경건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라고 이렇게 보여요. 사람들은 구별을 잘 못해요. 이 교회가요, 더욱 말씀으로 왕성한 교회일수록 마귀가 그런 사람,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해요. 그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그런 미혹을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구별할 길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으로, 아니, 귀신이 성경 가지고 덤벼들면 어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단이 성경 가지고 덤벼들죠. 그런 이단 오면 뭐라고 합니까? 신천지 아웃! 이래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나 말하기 싫어. 말하면 나 줘. 이거 아니에요. 뭐 자신이 없는 거,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는 거라. 그런 허접한 이단이 와서 휘저을 수 있는 게 한국교회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분별해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요, 성경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요. 해서, 아, 이거는 귀신이야, 미혹이야, 라고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고로 성령이 아니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직접 들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쳐요. 마귀야,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저는 목사인데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읽을 때마다 늘 깜짝깜짝해요. 목사인 제가 여기서 사실은 제가 말씀 제가 준비해서 전하고자 전한 대로 전하잖아요. 또 교회 길도 진로도 제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처럼 가장한 이게 덧칠한 사람의 일인지 이제 이 문제에 항상 봉착해 있어요. 근데 사람의 일이라 하면은 마귀의 일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좀 끔찍하죠, 그죠? 그런 일이 허다한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제는 분별이 돼요. 모든 영을 믿지 않아요. 분별했어요. 또 우리가 로마서도 읽었죠. 분별해요.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이런 분별이 딱 생기죠. 희한하게 이런 분별력이 딱 생기고 하면요, 뭔가 하나님이 갑옷을 입혀준 느낌이 들어요. 갑옷을. 요 말씀 뒤에 2장에 보면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전에는 오합지졸했어요. 말씀 못 전했어요.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받았어요. 받으니까 너도 나도 이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다 일어났어. 뭐 하지? 베드로가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여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얼마나 담대한지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 눈치 본다고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해야 할 말을 다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죽인 그가 그리스도다.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으니 너희는 예수를 다 믿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 근데 그게 사람의 카리스마가 아니고 성령의 카리스마에 압도돼가지고
와,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받노? 어찌해야 구원받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니까 이 교회 오셨다면 이제 믿음의 연수가 좀 되면 성령 세례 받으세요. 이거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약속하신 성령이래요. 이게 뭘 이야기해요? 기도하면 반드시 준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 믿읍시다.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거 처음 하기가 어렵거든요. 눈 감고 하는 거요, 1분도 엄청 길어요. 그거 있잖아요. 계속 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도요, 화장실에서 똥 누는 것도 5분 넘죠. 요즘에 핸드폰 하면 5분 넘어가요. 뭐 그냥 인터넷 보는 것만 5분 넘어요. TV 보는 것도 5분 넘어요. 기도 안 하시는 분은 5분은 한번 채워보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5분 기도하시는 분 있죠. 이왕 5분 했으니까 5분을 다 해보세요. 10분까지라도 해보세요. 10분 하시는 분은 한 20분 해보세요. 20분 하시는 분은 한 1시간 해보세요. 이거요, 가능해요. 기도를 보세요. 뒤에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요. 처음에 한번 5분 기도하는 거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니까 돼요. 또 하니까 10분도 돼요. 왜 되는지 아세요? 저도 경험자예요. 왜 되는지 아세요? 나는 아직 성령 세례 안 받았어도요, 성령이 처음부터 돕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진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 혹은 인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서 몰아가지고 여기 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 정말 생기 있게 살아야죠. 돈 몇 푼에 사람 말 몇 마디에 마음 상해가 관계 깨지고, 혹은 내 인생 거기에 다 빠뜨린 것보다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생 뭔가 있잖아요. 그런 거 뭔가 말하자면 목마르지 않나요? 내 인생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가야 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내 인생 뭔가 남지 않아, 뭔가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마지막 죽을 때 그래, 내 인생은 별거 없는 인생이야, 이게 아니고 정말 별거 있어. 내가 정말 내 인생 참 내가 보람차, 참 너희들도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나요? 이게 목말라야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할 때에 갑니다. 이런 목마름이 없으면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이 인생,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번 목마름을 가져보세요. 혹은 배고픔을 가져보셔서 이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말씀에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엎드리면 성령을 주신다. 성령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신다 하시니 성령 부어주소서 하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또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대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일요일에 주의 날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다 안